이번 주간은 우리 민족에게 매우 의미 있는 주간입니다. 동족 상쟁이라고 불리워지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65년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끔찍한 전쟁입니다.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그 수를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희생한 잔혹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휴전이라는 이름 아래 대치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를 이산가족이라는 이름 안에 가두어 둔 채 무심한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대치 중입니다. 아니, 더 심각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과 북이 천문학적인 군비를 투자하여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전쟁이 일어나면 남과 북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무기들이 이 땅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무심한 백성들은 이 엄청난 위험 가운데 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연하게 살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평안할 수 없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 금요일 밤 청주 시내 교회들이 연합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통일을 위해,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과 군에 복무하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려고 합니다. 상당교회에서 열리는 나라사랑 기도에 함께 참여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여야 할 일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도 온 나라 백성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는 아름다운 광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모여야 했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기도의 응답은 무엇인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도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인 사무엘상을 살펴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그 당시 초토화된 상태였습니다. 그들을 괴롭히는 원수 중에 원수인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4,000명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궁리하고 또 궁리하다가 안 되겠다. 다음번 싸움에는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와서 전쟁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생각하고는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왔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도착하는 날 이스라엘은 승리한 듯 소리를 지르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블레셋 군사가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바람에 2차 싸움에서 3만 명이나 되는 군사가 사망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그 당시 지도자인 엘리 사사도 사망하고 두 아들도 전사했습니다. 3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한 사람의 가족을 4명으로 치면 12만 명의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사망자보다 많은 것이 부상자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완전히 초상집이 되고 말았어요.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했어요. 어느 곳에도 웃음을 찾을 수 없고 기쁨은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전쟁했는데 왜 진 것입니까? 그들은 그때까지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믿었습니다. 믿음의 모양은 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풍조를 뒤섞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차 전쟁도 지고 2차 전쟁도 졌습니다. 이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블레셋의 폭정입니다. 군사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망한 것입니다.
이제 블레셋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절망의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의 시대 속에 빠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탈취해간 블레셋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7달 동안 블레셋 땅에 머물던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에 블레셋이 겪어야 했던 일은 한마디로 끔찍함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전리품인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었더니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습니다. 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다시 세워놓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손목은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뿐입니까? 다곤 신상이 있는 아스돗 사람에게 독한 종기의 재앙이 나타났습니다.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라고 절규했습니다. 승전의 기쁨에 찼던 블레셋은 놀라서 이 여호와의 궤를 가드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함으로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였습니다. 사망자도 생겼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가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에그론으로 옮겨가자. 어떤 에그론 사람들이 요즘 말로 하면 결사반대, 플랜카드 붙이고 이 땅에 들어오면 안 된다. 죽으려면 니네나 죽지 왜 우리 땅에 보내가지고 우리도 죽게 하려는, 자기들끼리 싸움이 벌어졌어. 사망의 환난과 죽지 아니한 자는 독한 종기로 인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블레셋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 승전의 전리품으로 빼앗아간 여호와의 궤를 돌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7달 동안 이 여호와의 궤 때문에 그 땅이 이스라엘에 와서 뭐 이것저것 할 정신이 없었어요. 7달 후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도 여호와의 궤를 모시는 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궤를 쉽게 생각하고 대함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기럇 여아림 사람에게로 보내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모셨어요. 7장 2절에 보면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사무엘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3절의 말씀,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능력은 바로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마음을 다하지 않는 믿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그 증거를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오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아멘, 아멘 하고 끝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려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이방신들,
세상 신들과 풍조를 우리 가운데에서 제거하고 돌아오라. 그것이 증거가 되리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은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그들 무리 가운데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습니다. 이 일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바알은 풍요를 보장하는 우상입니다. 아스다롯은 풍요와 쾌락을 주는 우상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고 하는 것은 풍요함, 즉 부자가 되는 것을 삶의 제일 목적으로 삼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사무엘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려면 인간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 욕심, 탐욕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그 마음에 가득한 욕심과 탐욕을 제거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더욱더 어려운 결단입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도 다하는 사람들에게 너희 안에 있는 탐욕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할 때 과연 이 백성들이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에게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하는 이런 결단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재앙인가를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만일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라는 전제 조건을 붙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마음이 없으면 그 누구도 자신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 탐욕입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그것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사무엘 사사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겠으니 미스바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한 곳에 모이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생업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모여 기도하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왜 그렇게 모였겠습니까? 그들에게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결코 그들이 블레셋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들의 손에서 구원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압정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하리라 하였더니 온 이스라엘이 함께 모였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34,000명이 죽고 더 많은 숫자의 군사가 부상당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잘 살 줄 알았던 저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결단은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에 당하고 나서는 자신들을 구원하실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삶이 범죄였다고 자복한 것입니다. 시킨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형편을 나타내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29입니다. 29가 뭐냐? 이 숫자가 오늘 우리의 현실을 말해줍니다.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이것이 오늘 초토화된 우리의 모습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 땅의 영적 혼돈이 심각합니다. 교회가 분열과 싸움으로 요동하고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청빈과 섬김보다 힘과 규모와 부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혼돈의 상태입니다. 가치관의 체계가 무너졌습니다.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 가치 체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연찮게 서울시장인 박원순 씨를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점심 먹으러 갔는데, 갈비탕 한 그릇 먹으러 들어갔는데 저쪽 옆구석에서 직원들과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화제의 인물이잖아요. 식사를 마치고 인사를 하고 악수를 했어요. 매우 짧은 시간이었지만, 시장님, 동성애를 지지하는 시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몇 분이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지금도 한기총 가가지고 한참 야단 맞고 나오는 길에 겨우 점심 먹었는데 목사님 또 만나가지고 또 야단 맞고 있다고. 안전 문제를 책임질 체계가 무너졌어요. 믿을 곳이 없습니다. 믿어달라고 하는데 믿다가는 죽게 생겼으니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공개하라고 하니까 겨우 공개하고, 그러면서도 또 감추고, 그러다가 할 수 없이 다시 공개하고, 그래서 나라가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으니 참으로 기가 막힌 나라입니다. 세월호 이후에 1년 만에 발생한 메르스로 인해 국가 신뢰도와 국정 수행 지도자의 신뢰도가 매우 낮아졌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29%, 그게 바로 29입니다. 대통령이 요즘 잘하고 있느냐? 29%가 잘하고 있다. 그것도 10대에서 40대의 지지도는 10%대에 머무는 참담함입니다. 이래서는 나라에 영이 설 수 없습니다. 100명 중에 29명은 잘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잘하고 있지 않다고 하니 그 나라에 영이 서겠어요? 국가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겠어요? 신뢰도가 무너짐으로 경제 전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출도 막히고 관광객도 끊어지고 항공기 이용률도 현저하게 줄어들고 바이어들도 찾지 않음으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더 낮아지게 되었다는 보고입니다. 환경 문제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국제적으로 약속했던 이산화탄소 배출, 온실가스 감축을 국익을 고려해서 재조정하겠다고 나서니까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니 후대를 걱정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나라 안팎으로 욕을 먹습니다. 대통령이 흔들리면 나라와 백성이 요동합니다. 대통령이 바로 서지 못하면 나라와 백성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성도들은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의 태도와 스타일이 변화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롭고 명철한 대통령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겸손한 대통령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은 나라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나라 안에서 발생한 모든 일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가정에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나서서 사과하는 것이 당연하듯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면 그 일이 어떤 일이든 대통령이 백성들의 마음을 괴롭게 한 일에 대하여 사과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잘못한 일을 불러다가 책망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품어야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서의 자리를,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 초토화된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미스바로 모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미스바로 모여야 합니다. 자신의 범죄를 자복하고 성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초토화된 나라가 살 길이 없음을 고백하고, 나라가 바로 서고 지도자가 바로 서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고 모여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는 미스바가 될 수 있을까 질문했습니다. 이 자리가 미스바가 될 수 있을까? 정말 이 자리에서 성도들이 자복하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세상에 속한 온갖 욕심과 탐욕을 다 몰아내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자복하고 결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미스바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돌아보니 참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미스바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미스바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하고 나라도 잘못하고 뭐 다 초토화됐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습니까? 정말 이 자리가 미스바의 자리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올 때 온 마음을 다하여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정말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고 탐욕을 따라 살면서 나 정도만 믿으면 된다고 다른 형제와 자매가 어떻게 살든 어떤 고통을 당하든 어떤 아픔을 당하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자복하셨습니까? 그저 주일날 아침 한번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형통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이 자리에 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이곳이 미스바가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자리가 되려면 이곳에 올 때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며 자신을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여호와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일 때라야 이곳이 미스바가 될 수 있습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강청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옵소서. 사무엘은 그들의 요청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과 승리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기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이곳이 미스바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땅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땅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향합시다. 여러분, 미스바는 이곳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미스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역도 미스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에 모여 연합하여 나라 사랑 기도에도 미스바가 될 수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자리, 그곳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라와 민족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 한 주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자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손이 이 땅, 이 민족에게 임하도록 간구하고 그 간구에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